살펴보셔야 되냐 하면 우리 인간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왜 인간에 붙어 다니는 것이 있는데,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죄가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과 이브 때부터 그 죄가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이제 다 끝났죠? 아니요, 지금도 따라다니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그 죄는 그 아담과 이브의 죄로,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죄는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지요. 그러면 질문, 하나님은 죄도 창조하셨을까요? 그죠? 하나님은 죄를 기본은 아시네요.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죄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죄도 창조하셨지 않았나요? 아니요, 죄는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설명을 이제 서론회부터 제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고 이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돌아설 수 있는 것도 참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죄를 져요. 그죠? 죄를 지는데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돌아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직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참 불쌍한 거예요. 돌아설 줄 모르고 오로지 직진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를 걸어요?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우리 금요일날도 설교했는데 자꾸 걸리게 만들잖아요. 잠깐만 스톱하자. 너 지금 뭐 하는 건데? 라고 하나님이 스톱을 거시는 거예요. 이 스톱 거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아무나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톱이 걸리면 할렐루야, 나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야, 내 마음속에 이렇게 걸리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죄 져봐요. 바로 걸리게 할지. 브레이크를 걸리면 뭐라고 해요? 와우, 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꼭 죄를 짓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아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인간과 죄에 대해서, 붙어 다니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서론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 안 하셨습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생겼나? 우리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매일마다 이렇게 창조를 하실 때 악한 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든 물건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떠날 때 생긴 왜곡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만들었는데 선이 아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는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왜곡된 것이, 선이 왜곡된 것이 죄다라고 우리가 명령하고 하나님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한 단어로 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이 있는데 그 선하심의 뜻을 행하지 아니할 때 그걸 뭐라고요? 죄라고. 그래서 왜곡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이 빛이 사라질 때 생기듯 죄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것을 죄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아셨죠? 거기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죄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것을 죄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모든 창조를 만드실 때 선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와 언행을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꾸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을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것을 죄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먼저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죠? 사탄도 만드셨나요? 아니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타락한 천사 루시퍼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에게 거역을 한 천사가 뭐가 되었어요? 사탄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먼저 하나님을 뭐 했고? 거역했고,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뜻을 뭐 했어요? 선택했어요.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했듯이. 그 순간 하나님 중심이던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되었고,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행위의 모든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하는 행위도 죄이지만 정확하게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이 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종교 있으세요? 아니요. 나는 나를 믿어요. 그건 뭐예요? 그 죄예요, 죄.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교회 다니세요. 나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나를 믿어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죄인이구나. 또 대놓고 죄인이라고 하면은 큰일 나요. 속으로 뭐라고요? 죄인이구나. 불쌍한 영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무엇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뭐라고?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죄를 단순히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 미워하는 것, 욕심내는 것, 음란한 것, 교만한 것, 물론 이것들도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깊은 본질은 밑줄을 쳐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입니다. 나는 나를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첫 죄도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에 뭐가 되겠다? 주인이 되겠다. 이것도 죄라고 하는 거지요. 그 순간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 안으로 그 죄가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된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뭐하기 시작했어요? 피하기 시작했어요. 어둠이기 때문에 죄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기 시작했다에 동그라미, 피하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뭐하기 시작했어요? 피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뭐요? 숨었어요. 숨었다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한테 들킬까 봐. 그러니까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면 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숨기 시작하고 뭐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짓고는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의 특성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 그리고 숨고 싶고, 그 다음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핑계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피하고 숨고 두려워하고 핑계대기 시작한다는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숨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숨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같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거닐었지요. 하나님과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오자?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졌어요. 그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 주일 되기 전에 토요일 날 죄 실컷 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토요일 날 놀 대로 다 놀고, 토요일 날 할 거 다 하고, 이제 이렇게 정갈하게 옷을 입고 주일 날 나오는 내가 뭐 하다고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느끼냐면 이중인격자인 나 자신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지요? 느낀다는 거. 나는 이중인격자야. 이렇게 살으면 안 돼. 아이고, 나쁜 놈. 그러면 그것도 은혜라니까요. 왜요?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possibility,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직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은혜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토요일 날 부담스러우면 은혜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부담이라는 것도 못 느껴요. 부담을 느끼는 그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담스러우면 내 안에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디면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어디 와서 죽겠다고요? 교회 와서 죽겠다. 교회 와서 죽으면 뭐라고요? 가장 큰 상급인 순교라니까요. 예배드리다가 장례 치르면 순교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교회 와서 죽겠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부담도 은혜입니다. 아무나 못 느끼는 거예요.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히 행동 몇 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이지요.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가 점점 말라가듯 하나님을 떠난 영혼도 점점 말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 안 나오면 그 사람이 피폐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가 점점 말라가듯 하나님을 떠난 영혼도 점점 말라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해지고 불안해지고 공허해지고 자꾸 다른 것으로 자기 영혼을 채우려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없으면 불안해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공허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자꾸 다른 것으로 자기 영혼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죠? 사람들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똑같이 누구는 교회 오는데 똑같이 공허해서 산으로 가요. 산에 가서 막 나무 등에 대고 막 때려요.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등에 대고 막 때려요. 왜요?
공허해서 뭐 나무 숨결을 얻으려고 막 그 어르신들 보면 막 자기 등을 나무에다 때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느끼셔야 돼요? 아, 운동하시는구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인생이 공허해서 그렇구나라고 깨달으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준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 만족감을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문 열고 교회 아침에 나가보세요. 배불러요.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영의 공급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거죠. 느끼시지요? 네. 자, 그러나 하나님 없는 마음은 결국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하나님을 떠난 누구의 상태? 떠난 인간의 상태임을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실제로 죄를 짓는 존재이지요. 맞지요? 오늘도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용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셔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실제로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아담을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영향이 모든 인간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인정하지요? 예, 우린 인정합니다. 가르쳐주지 아니하도 죄 짓잖아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죄 혹은 유전된 죄라고 부릅니다. 맞지요? 우리는 아담에게서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심냅니다. 그지요? 더 갖고 싶잖아요. 더 챙기고 싶잖아요. 아, 나만 그래요? 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비교합니다. 누가 배우지 않아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단순히 밖에서 들어오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유전이라고 하고 죄의 원죄라고 하고 아담이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이 내게도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히 밖에서 들어오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여기서 밑줄을 좀 쳐보세요.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뭐라고요?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뭐를 져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해서 죄 안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유아조차 실제로 죄를 짓기 전부터 죄의 영향 아래 태어납니다. 그지요? 우리는 늘 알지요.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욕심이 생기잖아요.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요. 이 말은 아기가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 본성 안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죄의 본성의 삶 속에서 실제 죄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죄를 짓잖아요. 오늘도요. 마음으로도 짓는 죄, 행동으로도 짓는 죄, 습관으로도 짓는 죄,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 사람을 찌르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심내고 교만해지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떤 죄는 커 보이고 어떤 죄는 작아 보입니다. 사람 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죄를 어디에 가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큰 죄든 작은 죄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하나님을 뭐하는 거라고요? 거역하는 죄입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잖아요. 베드로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죄 가운데 편할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지요. 그지요?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믿는 자 안에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이 내주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늘 죄를 지을 때마다 무엇을 걸어요?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을 찌르십니다. 쇠꼬챙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꼬챙이를 가지고 다니세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죄를 못 깨달으면요, 성령님이 푹 찔러요. 아멘 하셔야 돼요. 좀 깨달으면 살짝 찌르시는데요, 못 깨달으면요 푹 담그세요. 쇠꼬챙이로.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찌름을 받는다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반대로 위험한 상태는 죄로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마음이지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자체 나오는 그 자체가 성령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교회라도 가라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지. 그러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연히 왔다고요? 아니요. 내 발걸음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했어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해서 그 교회로 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곳에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그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을 보면서 느끼게 된다는 거지요. 자, 두 번째가 우리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었고 실제로 오늘날도 죄를 짓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까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죄의 형벌은 죽음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영적인 죽음이며 결국 영원한 심판을 우리들에게 예고하고 있지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행동 몇 개가 아니라 죄로 물든 존재 자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가 더러운 나를, 지금도 나는 더럽지만 의롭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는 행동의 몇 개가 아니라 죄로 물든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이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다 받으셨지요?
예.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담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왔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인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장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용서받는 자리예요. 뭐가요? 십자가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우리는 뭐요? 용서를 떠올리셔야 돼요. 아, 죄인된 나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지금도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살면서 지었던 이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도망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무엇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라니까요. 누구의 생명? 나의 생명. 예수님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은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대요. 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왔어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용서는 다 받는데 무엇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를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독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욕하는 그 즉시 푹 찔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성령을 모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만 내두지 않는다니까요. 너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성령님이 고라고래 소리를 지르시든지 아니면 스톱! 이라고 이야기하시지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령이 없는 사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거기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참되게 회개하거나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성령께서 반드시 살리시고 돌이키시지만, 맞지요? 믿으시지요? 예. 그렇지 않는 자는 자기 죄성과 완고함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 심판 아래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란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죄 가운데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제 저는요, TV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아프고 사모하고 같이 봤지만 속으로는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탕명환 소장 들어보셨어요? 그 나쁜 이단들을 고발하고 나쁜 이단들을 이렇게 파헤치고 해서 아주 이단들에 대해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한국의 이단인 정말 못됐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파헤치는 현대 종교의 탕명환 소장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집에 들어가다가 그 젊은한테 칼에 난도질 당해서 그자 집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제 이렇게 그 사이비 종교를 파헤치는 그 특별 다큐멘터리로 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에 탕명환 소장의 세 아들 삼형제가 있거든요. 탁지환, 탁지일, 탁지원 이렇게 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연세가 저 정도 나이가 되었어요. 한 분은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되었고, 한 분은 아버지의 그 뜻을 받아서 현대 종교의 이사장이 되었고, 한 분은 목사님이 되었고, 이 세 분. 근데 그 이단의 박윤선이라고 하는, 지금은 죽었지만 그 이단 그 목사도 아니죠. 그 박윤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운전기사 젊은이가, 해병대를 나온 그 젊은이가 그 문 앞에서 칼로 그 탕명환 소장님을 칼로 찔러서 난도질을 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죠. 근데 그 법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14년만 살고 나왔어요. 그 14년만 살고 나온 이유가 탕명환 소장님의 그 세 아들이 구명운동을 한 거예요. 사형시키지 말고 사형이 되면 아버지의 진실들이 묻혀 지나갈까 봐 이 청년이 나 스스로 한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배후에는 그 박윤선이라고 하는 이 거대 이단 실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키면 그 모든 진실들이 묻혀버릴까 봐 이 법원에다가 탄원서를 낸 거예요. 사형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그 자녀들이 사형시키지 말라고 하니까 감형을 받았는데 15년, 14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미국으로 도망갔죠. 왜냐하면 박은선이가 그 진실이 드러날까 봐 그 운전기사를 미국에서 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와 있냐고 했더니 송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송도 들어와서 PD 기자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자꾸 찾아서 결국은 문 앞에서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까 중고거래 사이트를 해가지고 냄비 들고 나오게 해서 만났어요. PD가 만나서 지금 사형을 받았는데 사형을 받지 못한 이유를 아십니까? 탕명환 소장의 아들들이 당신을 구명해서 살렸습니다. 그러면 14년을 살고 나왔으면 사실대로
이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들들과 그 어머니는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그 진실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정말 박윤선이라고 하는 그 이단 그 사람이 시킨 건지 아니면 정말 당신이 25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들고 송도에서 아파트를 얻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이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 PD가 이야기하는데 막 거기에서 서로 밀치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그 15년을 살고 나온 그 살인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회개하고요. 나도 제대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나도 지금 막 속죄하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 세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저는 영화 미량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잘못했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다라고 하고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이 진짜 회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 아들이 참 사형은 말아달라고 그렇게 구명운동을 했지만 결국은 그 그거는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그냥 쓸쓸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이 걸린대요.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문을 열을 때 아버지가 그 아파트 현관 앞에서 돌아가실 때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는 그 순간인데 이 양반 빨리 지금 전화해가지고 그 시신기증 해야 된다고. 지금 빨리 24시간 안에 이 눈 각막 다 띄어가지고 빨리 저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어머니가 울지도 않으시면서 놀래지도 않으시면서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면서 그 아들이 이렇게 눈물 짓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좋은 샘플이 없을까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 정말 성령을 모독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무엇일까요? 했더니 어제 그 영화, 그 그 다큐에서 나오는 그 죽여놓고도 나도 회개하고 나도 사죄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죠. 진실을 끝내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너 그렇게 해서 죽으면 너가 성령을 모독한 죄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죄를 너는 그 모독죄를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어제 보면서 느끼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 아들들 대단하지요. 세 삼형제. 그리고 그 어머니도 잠깐 이렇게 인터뷰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은 판단하지 못하지만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겠구나.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로 미량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브레이크 없이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믿는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기사도 자기는 나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박윤선이가 부활할 줄 알았는데 부활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인간처럼 죽게 되니까 거기에서 실족하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걸 접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진실을 얘기를 해줘야지요. 그 아들들이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그 아버지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한 번은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기회는 있겠지요. 죽기 전에 진실을 좀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령 모독죄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죄를 가볍게 보면 은혜도 죄를 가볍게 보면 은혜도 가벼워집니다.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지금도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우리는 자꾸 떠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숨었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아담을 부르시듯이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숨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도망치지 않습니다. 죄를 붙들고 있으면 죽음이지만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은혜가 시작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이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완벽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무너진 죄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살리겠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은혜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오고 넘어져도 주님 앞에 나오고 쓰러져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자가 아니라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그래요.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 하나님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우리 마치겠습니다.